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계속 올라왔더니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뜻이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장 깊은 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냐고 주님께서요 새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속에 이미 마음은 청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전혀 앞의 성경 구절과는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고 의로의 핍박을 받는 이 세 구절을 한꺼번에 이번 주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좀 기초를 좀 다시 잡고자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요 제일 많이 성도들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게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보고자 하냐면 이번에 제가 집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어떤 분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집을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느냐? 목사님이 인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또 기도를 잘못해 준 거예요. 메시지도 그러하였고 기도도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산속에 들어가게 하고 어디 저기 바닷가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환난 올 것이니까 대비하자고 식량 준비하게 하고 그러는 분으로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볼 때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요 재앙을 주는 하나님을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앙을 대비하자고 다 자꾸 엉뚱한 곳에 모이게 하고 엉뚱한 일을 벌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만약 가정이 파괴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어디 산에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산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성도들이 같이 안 오셔서 혼자 올라가셨대요. 목사님은 믿은 거죠. 2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저 만나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메시지 진작 들었으면 안 왔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성경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조금만 잘못 믿으면 재앙을 주실 거라 생각하다 보니까요 불안해져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 기도하고 깨끗해지고 죄 짓지 않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 만나려고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마지막 때 된 복음이요 변질돼요. 이 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원래 원칙대로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한 단계 더 나가서요 불안정해졌던 성도들이 어디 가고 있습니까? 메시지에 현혹돼 가지고요 이단에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열성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다 그렇게 걸려 들어간 거예요. 무엇이 분별 안 되었느냐?
첫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은사예요.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계속 교회마다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 돌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고 알자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배우면 우리가 그런 미혹입니다. 미혹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늘 어제 제가 재밌는 그 동영상 하나 봤어요. 아프리카 주머니쥐라는 쥐가 있습니다. 이 쥐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아프리카는 내전 상태에 있으면서요 굉장히 많은 쥐레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쥐를 매설해 놓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숙달 된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하루에 1개 정도 찾는데요. 근데 벨기에 어떤 NGO 단체에서 이 아프리카 주머니쥐를 훈련시켰어요. 이 주머니쥐는 눈이 어둡습니다. 대신에 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쥐를 훈련시켜서 4개월 정도 훈련시켜 투입을 시켜요. 그러면 이 주머니쥐가요 단 10분 만에 쥐를 찾아내요. 그리고 땅을 파요. 그 쥐를 갖다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쥐를 발견해내면 바나나를 줘요. 큰 거 안 주고 그럼 바나나를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이 주머니쥐가 너무 가벼워서 이 어디요? 이 지뢰 위에 올라가도요 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한 마리도 죽지 않았대요. 그리고 무려 10,000개나 되는 쥐를 파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할 때요. 우리가 가는 길에 뭐가 많다? 지뢰가 많아요. 보이지 않아요. 까딱 잘못하면 그 지뢰 발에서 죽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한 다리는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뢰를 발견하고 뽑아내줄 수만 있다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요 근래 좀 정말 제가 뉴스 보다가 너무너무 재밌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 분이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운전을 하시고 계셨어요. 위험하죠, 굉장히. 큰일 났잖아요. 근데 한 분이 차를 몰고 가서 앞으로 가서 뒤로 후진을 해서 이 차를 막아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살려냈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로 나오자 지금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몇 건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한 경찰관이 그렇게 한 분 구해내셨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차로 막아내면 이 차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시범을 보였더니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가 그렇게 위험에 빠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예수 잘 믿으려고 하신 분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믿음 좋아요. 그리고 훨씬 더요 결단력도 있는 분들이야. 다만 무엇을 못했습니까? 지뢰인지 모르고 분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요 아가서에 보면요 분간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분간하고요 철통같이 막아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요 예수 외에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 외에 말씀 외에는 철통같이 막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좀 어렵지만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우리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시험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시험을 정확히 말하면 허락을 하세요. 욥기도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을 하시죠. 시험은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삶 속에, 생활 속에서요. 자,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라, 아니면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속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시험을 크게 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삶에 시험을 크게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요, 난 욕심도 안 냈어. 근데 왜 고난이 있느냐는 거예요. 욕심 내지 않은 분들 고난을 또 받습니다. 많은 분들도 고난을 받아요. 그럼 이 고난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하냐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보고자 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는 반드시 삶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어서 받는 시험들도 많아요. 조금 더, 이번에도 제가 갔을 때, 많은 분들 만나 뵈요. 저와 비슷한 분들 많아요. 저도 투자했다가 좀 그랬었는데 주식 투자하셨다가 이때까지 고생하셨다 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주식 투자했다가 완전히 폐인된 분들도 있어. 자, 주식 투자하고 돈 벌려고 한 거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욕심이죠. 또 우리 집 사가지고 재테크 하려는 것도 뭡니까 사실은. 우리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요, 그런 것들을 하라, 아니면 불안해하면서 노후 대책하려고. 성경은요, 노후 대책을 어디에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노후 대책을 하늘나라에 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노후 대책을 자꾸요, 땅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리한 일을 할 때 어떠한 부작용이 나오느냐? 안 행복해요. 오늘 하루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라면 먹어. 돈 모으려니까 짜장면 먹어. 이거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요,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건 이 한 가지, 욕심은 한 가지. 그 다음에는요, 시험과 함께 고난도 함께 옵니다. 고난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왜요? 그럼 이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허락하셨다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왜 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고 꼬였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인내를 가르치시려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 그렇게 하실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많은 시련들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인내를 온전히 또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참아야 될까요? 참지 말아야 될까요? 예, 성경은요,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래요.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뜻은 또 무엇인가요? 인내하면 인내하는 거지, 이루는 것도 뭐예요? 인내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 이루어질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무엇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언가 주님께서 준비시키셔서요, 예, 완전히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요, 무언가 끝이 있었어요. 그 끝때, 마지막 때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때까지 있어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은요, 마지막 때 된 이야기는 바울만 한다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았더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모든 사도들이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된 메시지는요,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왜곡되게 사회에 자꾸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누구 미혹입니까? 마귀 미혹입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때를 갖다가 기다린다고 얘기하면요,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단이라고 얘기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돼 버리면요, 야고보도 이단이에요, 요한도 이단입니다, 베드로도 이단이에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는요, 분명히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론들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가게 할 것이에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요, 시험입니까? 시련입니까? 사실은 이 시험은 허락하십니다. 시련을 주세요. 이 시련을 왜 주신다?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주시려고 하십니까? 고난 주시려고 하십니까? 은혜의 선물 주시려고 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선물들이 오고 있어요. 각자에게요. 마음의 기쁨을 주기도 하시고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가 어떤 일 고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시고요, 많은 일을 주세요. 이 좋은 은사와 무엇을 준다고요? 은사 뒤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입니까? 온전한 선물입니까? 온전한 선물이에요. 온전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이요, 온전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한 선물은요, 우리도 예수님 같이요, 온전하게 부활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전한 선물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부활될 거란 말씀입니다. 자, 뒤에 또 보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 뒤에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어떤 열매요?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해요. 첫 열매는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첫 열매 되셨습니까? 주일 새벽 미명에요, 예수님이 육체도 부활하셨습니다. 거룩한 육체입니다. 그렇게 첫 열매 되셨어요. 첫 열매란 뜻은요, 영혼이 구원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함께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첫 열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온전한 첫 열매를 되게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요, 낳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통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시련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 말씀이 뜻하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요. 자, 그러면요,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인내된 말씀이었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지금 야고보가 왜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길이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요. 그래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온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인내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길이 참을 그냥 참고 있으라 말하지 않고요, 무슨 열매를 받아온다고요? 귀한 열매요. 첫 열매입니다. 맞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를 바꿔주세요. 우리 자꾸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 나갈 때, 길 참고 있을 때 살아난 예수를 만날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혼돈이 오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란 말씀을 잘못 착각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제안 짓고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길이 참으란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길이 참으면서요, 무엇을 갖다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엇을, 자, 우리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 들어야 돼요.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무엇은 속히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 했어요. 자, 우리 남이 말할 때 남 말 끊고 내가 먼저 말하는 경우 많죠. 자,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라, 들어주지 말라. 예, 우리는 귀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들어주려고 하면요,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쁜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듣기는 속히 하고 하는 말씀은요, 예, 너희 마음을 낮은 자 되어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하기는 덜이하며. 우리 말 빨리 하죠. 화가 나면 바로 무엇 납니까? 바로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나오잖아. 근데 말을 빨리 하라, 늦게 하라, 더디게 하라. 제가 많은 성도분을 만나 뵀을 때 말이 빠른 분들이 많아요. 말이 빠르면 무엇을 잘하냐? 실수를 잘해요. 아차, 실수한 거야. 근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바뀌어야 돼요. 말을 빨리 하던 건 어떻게 하라? 더디게 하라. 말을 더디게 하면
남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 빨리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제일 많이 훈련받은 게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말을 안 해. 하려 하다가 한참 하루 종일 막 속이 들끓어. 이걸 한마디를 할까 말까. 이 고치라고 말을 할까 말까 막 그래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막 그래. 하루가 지났어.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 에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마음이 뭐 여기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보다. 뭐예요? 말이 더디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시련을 많이 당했더니요.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시련을 자꾸 당했더니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사람도 이해가 되고 저 사람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싶어. 넘어가진다 안 넘어가진다? 넘어가진다예요. 넘어가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넘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내기도 더디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데요. 우리 시련 많이 당하고 많이 속고 많이 그런 일들 당하게 되면요. 사람만 보면 뭐가 나냐면 짜증이 나요. 또 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성질이 난다 안 난다? 나기 쉬워요. 진짜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한 거예요. 화 한 번 내고 나면 그게 기분이 좋다 아니면 나중에 후회된다. 반드시 후회됩니다. 그래서요.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말을 빨리 하라 늦게 하라. 늦게 하라. 듣기는 잘 들으라.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단장해야 되어 갈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기도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을 바꿔가는 것들이에요. 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했어요. 화가 나면 싸우게 돼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거 우리 성도들은 이거 잘하세요. 요새 여기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성도 이런 거 없어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말씀을요. 온유함은 순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하다 보면 성경 보다 보면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못해. 그런 구절만 할 때도 많죠. 주님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나 용서 절대 못해. 나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럴 경우 많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다음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말씀이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유순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였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배보러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주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갑니다. 야! 함부로 말하기 시작해요. 자, 듣고 있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듣고 이를 행하는 자가 복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깊이 집중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이 어디가 예배가 되라? 삶의 예배가 되라 하신 거예요. 너의 삶 속에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배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려고 또 구원받으려고 모인 많은 교회예요, 예배 볼 때는 거룩해요. 너무나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막 다 거룩한 자들 같아.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부터 교회 내가 나는 이쪽 파, 너는 저쪽 파 나눠져 있어요. 저것들하고 말 안 해. 저것들하고 말 안 해. 이래가지고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에게 주목해가지고요, 목사에게 가까이 가려고,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은 뭐 휴가 되려고 목사님 옆집으로 이사를 갔대. 자기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목사님 붙잡고 가려고. 그 얼마나 어디 섞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의 삶이 바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삶입니다. 기독교는요, 정확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지금요, 오늘날요, 많은 분들이 매일마다 모여가 기도하고 그리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 기뻐할 거라 자꾸 생각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여기 말씀 적혀있죠? 자유하게 하는 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 온전한 율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라고 했어요.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 오셨어요. 자유케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있는 자는이에요. 예수를 알고자 하는 자는이에요. 예수를 깨닫고자 하는 자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자, 예배만 보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배 열심히 봤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삶 속에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복은 언제 온다? 삶 속에 실행할 때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누구든지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성경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보면 자기를 어떻게 하다고 생각한다? 경건되다고 생각해요. 이거 속기 쉽습니다. 모양이야, 모양. 그거는요, 실제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남한테 제일 실수하는 게, 사실 이렇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나도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랬더니 저것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정말 예수님 믿을까? 제대로 믿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언제? 제가 20대 초반에 21살에 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21살 때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배 볼 때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이. 근데 예배 보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여기 모인 500명 중에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 기쁠 때 무엇이 먼저 찾아온다? 아이, 자유 이야기 아니지. 그거는 메시지 할 때 그때가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할 때 뭐가 온다? 저것들은요.
마음속에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쉽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고 착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까딱 잘못하면요, 밑에 있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야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라고 뭘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말로 누구에게 상처 준다? 상처 주기 쉽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앞에 있는 선자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요, 다른 분께 너도 나처럼 잘 믿어봐,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가르치려고 그래. 상처됩니다.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일들이 있는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식죠, 골치 아픕니다. 부모요, 너무 잘난 부모 만나면요 자식 진짜 골치 아픕니다. 아니 그러다가 정말 거의 정신병 든 정도로 미쳐버린 애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부모님이 좋은 대학 나오면 자식이 오히려 저기 구렁텅이 있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힘든 거야.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전교 1등 해 가도 당연하지야. 너무요 잘 믿는 건 너무 잘난 분 밑에 있으면 힘들어요. 잘난 분들은요 뭐 하기 쉽느냐? 책망하기가 쉬워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좀 잘 믿는다고 할 때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요 십자가의 앞에 못 박힌 예수 앞에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교만은 뽑아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남에게 함부로 말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지금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경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예배를 잘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성도들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일을 잘하고 계세요. 근데 무엇을 못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앞에 것,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일을 잘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는 뜻은요 다른 사람도 나같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 계속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드리는 그 선교 헌금에 한 분 한 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우리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요. 일단 세상과 우리는 짝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형제를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남을 돌아보게 돼요. 남을 이해하게 돼요. 시련 당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남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만 잘 보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제 다 된 줄 아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배만 잘 보면. 성경은요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다고, 경건되게 지금 있다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혹시 경건하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 자신 삶과 생활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남보다 높아져 있지 않은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요 우리를 돌아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시험 중에, 시련 중에서요, 어떻게 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길이 참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참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을 때요, 인내할 때 우리 속에 있던요, 많은 나의 잘못된 습관들, 많은 나의 단장품들이 떨어져 나가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요, 우리의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요, 우리 속에 진짜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요, 이렇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요,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던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께서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속히 올 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겠다고 주님 말씀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에 생명의 면류관. 자, 환란입니까? 아닙니다. 환란 들어가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때까지 생명의 면류관은 환란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자세히 봤더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고요,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약속하시며. 근데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주를 사랑하는 성도예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을 때, 정말 예수님 옛자만 생겨도 눈물이 펑펑 났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했어요. 말하면 참 교회에서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래서 교회에서 울기도 실컷 우세요. 울고 싶으면. 웃고 싶으면 실컷 웃으세요. 난 솔직히 못했어.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나. 예배 방해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할 때요, 내가 온전해졌느냐? 아니요. 습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술도 못 끊었고 담배도 못 끊었어요. 예수님 사랑해. 안 돼요. 근데 내 삶 속에 주님께 찾아오시세요. 많은 시련을 주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바뀌었습니다. 왜? 나는 쇠심줄이거든요. 주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쇠심줄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쇠심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를 사랑한다고요,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면 다 됐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이제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성도가 온전히 시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뒤바뀌어 갈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예요. 그리고 겸손해졌을 때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가십니다. 자,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낳았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이가요, 애써 구로하여 낳는다고 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휴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그날을 사모하면서요, 우리 하나하나 바꿔나갑시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너무나 우리 다 건망증 환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밑에 말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순종할지어다. 그리고 밑에 말씀,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 예배만 보고서 교회에서만 경건되게 살지 말고 삶 속에 생활 속에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가 살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내에서요, 너희가 좀 잘 믿게 되었다고, 내가 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늘 여기 성경 말씀 봤더니요, 가장 제어하라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이에요. 우리 혀예요. 주님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점점 단장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온전해져서 상의 주님 만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더 깊이 볼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예수님 점점 더 닮아갑시다. 그리고 예수 사랑하는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되었다, 그 말씀 듣게 하나하나 우리 갖고 나갑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하나하나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단장품들을 하나하나 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떼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복음,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가르쳤던 그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주께 돌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그 얻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겸손한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를 아까워 아무를 아파가 이빌라 바바사 아르비 미케 이빌라 미카바바 이빌라 하와 이빌라 하와 이빌라 바바 하와 이빌라 바바 예수님 아발라 바바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빌라 바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빌라 바바 나는 또 실수합니다. 이빌라 바바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이겠습니다. 이빌라 바바 내가 저 앞에 누구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빌라바바 나는 안됩니다. 이빌라바바 주께서 주님의 선물로 주님의 감정 인자로 나를 고치겠다 하셨사오니 이빌라바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 속에서 나를 고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꿔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빌라바바바 내가 저 앞에 온전히 고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빌라 나는 성을 살립니다. 이빌라라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내지 않도록 고쳐주옵소서. 이빌라바바 나는 말을 자수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아버지 함부로 말하는 내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이빌라나나나 나는 잘 듣지 않습니다. 나의 말을 듣기보다는 함부로 반박하고 함부로 무시합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주옵소서. 형제의 아픔을 지어 들을 수 있는 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이해할 수 있는 내 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잘못된 말에는 기가 닥치게 하여 주옵소서. 분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바와 가발라나오빠 주여, 내가 주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빌라바 예배만 집중되지 않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의 생활 속에 예수를 전가시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에게 지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소금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주옵소서. 온전해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고쳐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긴만 막걸렸어 마라. 주의 음성 따라 주 앞에 온전히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 따라 나도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온전한 주님, 나를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이 와서 나를 거룩하다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온전하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류가 주시겠다고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 모두 주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한 명의 성도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히 누구 앞에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절대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신 예수를 온전히 본받는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사 온전히 예수를 닮는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끝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온전히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인내하심을 본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성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 되겠다고 마음 다짐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